왜 모세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됐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왜 참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기도 응답은 시작됩니다. 언약도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문제는 더욱더 급증합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땅으로 가라.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애굽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피의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주제예요. 언약의 땅에 무슨 약속이 있길래 하나님은 자꾸만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마지막 고별을 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는다. 들어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느니라. 그래서 명심하라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요셉을 불러놓고 계속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약속의 땅 메시아, 태어날 그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고 시작하지 아니하면 네가 당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우상의 종교 사상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언약을 움켜잡으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할 자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다. 이 축복 빨리 깨달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탓하지 마시고요. 무능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요. 자녀된 신분을 철저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을 내 영혼 속에 담고 있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두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며 반드시 하나님의 지금 보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치는 종교 사상은 결국은 도망가야 됩니다. 언약을 움켜잡지 않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코너에 몰립니다. 그래서 이중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걸 이중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냐? 그가 인격이 부족해서 망했냐? 아니다. 그가 훌륭한 생각을 갖지 않아서 망했냐? 아니다. 우리의 조상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인생을 왜 처절하게 지냈냐? 망했다. 그걸 스테반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눈을 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준수하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왕궁에 있어도 안 된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본지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대단한 믿음이지요. 왕궁에 살던 그 돈의 이력과 힘 앞에서 살던 그런 모습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완벽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역 얼마나 멋져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오히려 더 즐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겼다. 자, 이렇게 신앙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도대체 왜 응답이 없고 왜 실패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짜증내며 왜 신경질 내며 부도나고 도망다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의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을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을 치지 말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성령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면 자꾸 우발적인 충동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민감해가지고. 그러니 원죄도 모르지요, 사단의 활동도 모르지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재앙도 모르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지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아니면 치마 붙잡고 따라오고 전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발적인 이 육신의 생각에, 이 충동에 따라 자꾸 순발력에 따라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적인 행동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탁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살인자까지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을 덮어버렸어요. 모래. 숨기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여러분 더 큰 문제만 찾아와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좋은 동기와 육신적인 생각을 참 잘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체질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욕심이 사로잡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으면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놓고는 염려는 온탕 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온통 이상한 생각으로 묶여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종교적인 체질이 원죄로 묶여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좌절적인 혼돈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좌절감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목표 달성을 설정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표 달성해놓고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뭔 소용있어. 안 그래요? 오늘부터 자녀된 신분으로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뭘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멸망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패한 이유를 사도행전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기 손을 빌어 지도자로서 자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와 실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모래로 덮어버려요. 인본주의,
사도행전 7장 27절에 보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드디어 보세요. 공격이 여지없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당한다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시작하면 나중에 이상한 결과가 온다니까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해할 거 없다니까.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언약 없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읍시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착각하지 마라. 내가 왜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배설물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늘 쟁쟁거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이것밖에 없어요. 두 사람만 한번 만나보라니까 30분 동안 차 한잔 마시면서 있어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계속 헛소리 잡소리만 나온다니까. 틀림없이 해보라니까. 거짓말인가. 목사님 난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났는데요. 여러분 믿음 좋아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를 움켜잡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아니하면 삶 자체가 재앙입니다. 사실은 저주고 문제입니다. 왜 나는 기도응답이 없냐? 잘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로부터 계속 장로 집안으로서 태어났는데, 나는 목사 집안으로 태어났는데도 왜 기도응답이 없냐? 아브라함이 예배는 드렸지만 피의 예배를 잃어버리면 재앙이 들이닥쳐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결국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피의 예배를 몰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십자가 상에서 예수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담당하셨음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유와 해방과 진리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 힘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눌린다니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감정적인 신앙에 의해서, 언약도 없이.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노예 생활에서 뭘로 청산이 됐습니까? 피의 예배입니다. 6월절로.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잘 믿었는데요.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제대로 설명과 이해가 안 됐고 누림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기는 비밀 없이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못 삽니다. 무엇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해놓고 망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망했다라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분석하고 쪼갭니까? 성경 아침마다 묵상하고 읽지요. 10계명도 다 외워요. 어떤 사람은 막.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딱 하나만 몰라요. 그리스도. 삼중직. 인간은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 이 원죄에 묶인 거예요. 그럼 원죄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단을 모른다니까. 사단이 지금 이 사단이라는 자는 인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며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멸망케 하는 자라니까. 이걸 모르니 내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종교로 지금 경배 대상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만 담겨 있으면 오늘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자기 개인에게 적용을 안 시킨다니까.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 안 하고 매일 찾아와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맨날 이런다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야, 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니라 아멘 해놓고는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야, 너 구원받았다니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맛이 같구나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데도 안 믿습니까? 안 믿게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가난 속에 철귀에 빠지게 만들고 내 무능 속에 나약함으로 무너뜨리는 저주의 세력은 선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발적인 충동에 따라 생각의 순발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오늘 밤에도 기적은 시작된다. 망해도 괜찮다니까. 망해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참 신기하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안 맞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맞으면요, 미래 속에 틀림없이 증거가 올 것이고, 안 맞으면 가면 갈수록 문제만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력을 이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의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십시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스럽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확실하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들이 초대교회보다도 고통을 더 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들은 여러분 불살라버리고 감옥소에 집어넣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단 말이죠. 법으로 아예 그냥. 그런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바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이게 응답이요. 이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에이, 그건 초대교회지. 아이고, 그놈이 있다니까. 에이, 그건 초대교회. 그놈이 그거야. 그 내게서 자리 잡고 있는 놈 그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놈 놈이 그놈이요 그놈. 그래도라고 하는 이 불신앙아, 저주의 세례가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 가장 쉬운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삼중직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리면 그 힘이 시작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은 망한다. 이거 결단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지금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사망권세 잡은 자의 나를 불신한 가운데로 나를 이 세상 풍습으로 쫓게 만들고 나를 우발적인 충동에 따라 신앙생활을 만드는 저주의 세력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딱 하면 오늘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소유합시다.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제는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적 사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멋쟁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